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꾸로 안 나가 이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 때문에 골머리 앓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 이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니탓 내탓 다 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 탓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탓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는 좀 매우 가난했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양반, 평민, 천민으로 구성되어서 이런 신분제도를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차별 대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면 다 대접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에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옛날에 겨울에는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농한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와서 떠나지 않고 막 거기에서 계속 놀았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또 배우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주일 날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기도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전파가 되고 크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교회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는 자들이나 경제적으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힘을 안 빌려도 내 혼자서 알아서 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자 기도도 줄어들게 되고 한 사람씩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 그냥 뭐 일어나서 세수 안 해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림 거기까지라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것조차도 하지를 않고 예배 드리는 일도 행하지 않는 그야말로 모양만 행세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들이 무엇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그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애우기는 많이 애우는데 또 그렇게 애우다 보니까 사랑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필요한 것들이 사랑이고 소망에 필요한 것들이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이지 이 중에서 사랑만 중요하고 믿음과 소망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균형 있게 맞아져야 하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 우리들이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욕구 충족을 하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지고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못 가고 끝나버린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원칙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라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들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다 그렇게 살지 이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우리의 생각은 육체적인 욕구 충족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기에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내셔의 삶을,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환난에 받고 있는 그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합니다. 오늘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죽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러 다녔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영원한 어떤 삶을 꿈꿨지만 그는 50도 못 넘기고 49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영혼의 자기의 죽음 후에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서 그 진시황을 묻어놓은 그 무덤이 일반 산보다도 더 큰 그런 왕릉을 묻어서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생매장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영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벌을 처해집니다. 사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은 바로 사망한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강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그것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건데 생명을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삶 속에서 살 때에는 우리는 죽었던 생명입니다. 죽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었는데 주 안에서 얻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갔을 때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해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지금 현재의 상태가 바로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장차 임할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그 직후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도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 단절된 그 관계에 끊어졌던 그 관계에서 우리는 다시 구원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짓고 관계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바라보고 이 영생에서 얻는 축복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회복이 되어지면 그 뒤에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부부관계가 끊어져서 부부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못할 때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육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해결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내 생각만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뭔가 서로 간에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느냐,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식들은 다른 집 애들은 다 부모한테 효도도 잘하고 하더니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속에서 부자지간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부 관계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부부가 화목하게 살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뒤에 따라오는 육체적인 문제, 가정의 행복이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괜히 불편한 거죠. 어쨌든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남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상대방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거는 하나도 안 주려고 상대방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면 이웃관계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꾸 베풀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들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이웃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살아갈 때는 내 가진 거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올바르게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주시는 복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영생인 겁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글을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세요 라는 글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항상 얼굴은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미소를 띄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 걱정되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재주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 여류 작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가장 슬픈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만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흘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하면서 철학적인 삶의 태도고 현명한 태도의 방법입니까? 사흘만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생, 주시는 영생을 생각하고 그 축복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있는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물질적인 문제나 또 가정적인 문제나 모든 정신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흘만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 바라보고 살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 없어질 곳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영생 누리는 그날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내세의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사흘 기다리며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